오늘은 사도행전 17장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이 전부 몇 장으로 되어 있죠? 28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전체 흐름을 주도하는 성경 구절은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이 사도행전은 그 1장 이 8절의 말씀을 쭉 이렇게 풀어나가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전도가 이루어졌죠. 좀 더 울리지 않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이 앞에 너무 강단 쪽이 너무 울리네요. 소리가. 방송실에서 좀 해주세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3,000명이 회개하죠. 또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사람을 베드로가 그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치료합니다. 내가 은과 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 일로 인해서 5,000명이나 회개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교회가 계속 부흥하다가 스데반이 순교하는 사건이 생기죠.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인 대제사장 또 바리새인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 계속 시기합니다. 시기. 참 이 시기라는 게 무섭습니다. 겉으로는 명분이 아주 그냥 아름답지만 속으로는 시기심으로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비방하고 또 모함하고 또 모의하고 겉으로 표현하는 것은 다 옳아요. 다 좋아요. 명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사실은 시기심.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을 때 빌라도가 시기심 때문에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놨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시기심 때문에 스데반이 결국 죽게 되지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스데반의 일로 교회에 대대적인 핍박이 일어나게 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온 세계에 복음이 전파됩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이 예루살렘에만 이렇게 막 뜨겁게 불타오르던 그 불꽃이 핍박으로 인해서 퍼져나가니까 전 세계에 복음의 불꽃이 되어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처럼 사마리아에도 온 유대에도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복음을 전하게 되고요. 그러다가 안디옥 교회가 이방인 교회인데 그 이방인 교회가 놀랍게도 이제 이방인 교회가 세워지고 거기에서 선교사를 파송하는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뒷부분이 되면은 예루살렘 전도가 끝나고 물론 전도는 계속이 되죠. 거기서 불길은 타오르고 있고 그 불길이 유대로 번지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로 번지고 그 다음에 그 땅끝까지 이르게 되는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이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를 파송하게 되는데 안디옥 교회 누구를 파송하게 되죠?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을 파송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열심히 전도하게 되는데 1차 선교여행은 소아시아 지역을 주로 아시아 지역을 전도하게 됩니다. 제일 첫 번째 간 곳은 구브로라고 하는 섬으로 가죠. 섬. 그래서 구브로. 그 다음에 안디옥. 수리아의 안디옥이 아니라 비시디의 안디옥으로. 그 다음에 이고니온으로. 그리고 나서는 루스드라로. 루스드라에서는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습니다. 죽었다고 판단을 해서 성 밖에다가 내치는데 던져버리는데 다시 일어나가지고 또 복음을 전하고 루스드라. 그 다음에 더베까지 가서 더베에서 주로 이 5개 지역을
전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이제 휴식하죠. 안식년입니다. 선교사들은 얼마 동안 이 바울과 바나바가 안식을 했는지 모르지만 우리 교단에서는 선교사의 안식년 기간이 이제 4년 사역하고 1년 쉬게 되어 있습니다. 4년, 1년, 4년, 1년. 그래서 이 4년을 한 텀으로 얘기하거든요. 한 기간으로 한 텀, 두 텀, 이렇게 세 텀 이렇게 쌓이면 쌓일수록 그 선교사의 경력이 쌓아지는 거죠. 이렇게 해서 1차 선교행이 이제 진행이 되고 1차 선교행을 지나고 나서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좀 쉬다가 2차 선교행을 떠나게 되는데 이때 제한자는 누구냐면 바울입니다. 바울이 우리 지금까지 전도했던 그 지역을 한번 돌아보면서 한번 어떻게 교회들이 잘 성장하고 있는지 살펴봅시다. 그리고 갔는데 거기에서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서로 다투게 되죠. 제가 뭐 새벽 설교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서로 사명이 달라서 저는 그랬다고 봅니다.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야 될 복음 전도자였고 바나바는 어느 한 지역에 머물면서 이렇게 사람들을 계속해서 양육하는 양육자였기 때문에 둘이 갈라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명에 의해서. 그러나 제가 이런 얘기를 했죠. 어떤 목사님이 그 부분을 설교하면서 바나바와 싸우는 걸 보니까 너무 기쁘다고. 왜냐하면 바나바도 바울도 똑같은 사람이라고 그런 느낌이 들어서 마음이 감사했다 하는 생각, 그런 설교를 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바울 어떤 사람입니까? 바나바 어떤 사람입니까? 정말 성경에 나와 있는 위대한 사도고 지금까지 2000년 동안 그 이름들이 기억이 되고 그 영향력으로 유럽이 복음화되고 그의 모든 어떤 신학 체계가 그대로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그 유명한 분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 두 사람도 서로 다투게 됩니다. 다툴 수 있죠. 문제는 그것을 어떻게 잘 풀어나가느냐가 중요하죠. 나중에 다 이제 화합합니다. 그래서 1차 선교행을 하다가 중간에 수행원으로 갔다가 도망갔던 마가라 가는 요한도 사도 바울을 다시 부르거든요. 불러가지고 서로 다시 선교에 동력을 하고 함께 일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서로 마음이 안 맞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최대한도로 마음을 맞춰가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참 저를 따라합시다. 하나 되게 하옵소서.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게 하옵소서. 성경에 둘 다 나오는 말입니다. 하나 되게 하옵소서.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게 하소서. 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주 안에서 하나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하나가 된 것만 가지고 만족할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 된 것을 지켜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전거를 타고 쭉 달려가면 계속 달려갈 수 있죠. 그러나 멈추면 그때는 쓰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멈추면 쓰러지게 되어 있어요. 자전거를 달려갈 때 계속해서 페달을 밟고 조금씩이라도 움직여야 하지만이 계속해서 자전거는 달려가듯이 교회가 하나가 된다고 하는 것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닙니다. 서로 하나가 되기 위해서 지켜나가야 되는 거죠. 서로 섬기고 또 내가 조금 그 시간을 늦추고 할 수만 있으면 최선은 아니더라도 차선을 선택하면서라도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조금 기다리면서 가는 것이 하나가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할 때 교회는 더 아름답고 교회다워지고 부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2차 선교행을 따로따로 떠나게 되는데 1차 선교행은 왔던 곳을 다시 갑니다. 바나바가 가고 2차 선교행은 사도 바울이 그 역순으로 가는데 역시 아시아 지역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다 막으십니다. 다 막으세요. 그래가지고 도저히 어떻게 할 길이 없는데 꿈에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나타나서 마게도냐로 와서 우리를 도와라. 유럽 지역이거든요. 하나님의 뜻은 아시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유럽 지역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럽으로 가게 되는데 유럽의 첫 번째 땅인 어디냐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을 가게 됩니다. 빌립보. 그래서 이제 1차 선교여행 때 5지역을 갔었죠. 구브로에서 시작해서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트라, 더베. 이제 2차 선교여행 때도 5지역을 가게 되는데 이제 빌립보, 간수가 회개했던 빌립보, 루디아를 만났던 빌립보, 그 다음에
데살로니카, 그 다음에 베레아, 그리고 아덴, 그 다음에 고린도, 이렇게 5지역을 다니게 됩니다. 그 중에서 오늘 새벽에 어제 빌립보를 얘기했고 오늘 새벽에 데살로니카, 베레아를 얘기하고 오늘은 아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한번 쭉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한번 사도행전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오늘은 17장 16절 아덴 전도인데요. 여러분 아덴에서 전되는 내용이 이제 16절에서 쭉 나와서 34절까지 이어집니다. 아덴이라고 하는 지역은 아덴은 오늘날 아테네입니다. 그리스. 어떤 곳입니까? 세계의 정신적, 문화적 중심지. 그 당시에 가장 철학과 문학과 그리고 여러 가지 문물이 가장 발달했다고 그렇게 사람들이 알고 있고 알려져 있는 아덴, 그 아테네, 그리스. 그리스 하면은 또 그리스 신화가 있잖아요. 수많은 신들, 제우스를 비롯해 가지고 여러 신들이 이렇게 있는 그런 신화가 있는 그 아덴, 우상이 가득한 곳. 그래서 16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읽어보겠습니다. 16절 다 같이 시작.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그렇죠. 아덴이라고 하는 곳에 얼마나 우상이 많습니까? 그래가지고 격분합니다. 그들을 기다리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디모데와 실라가 사도 바울이 하도 이 핍박이 심해가지고 이렇게 빠져나오다 보니까 본인만 워낙 급하니까 여러 사람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배를 타더라도 그 배편을 마련하는데 한 사람밖에 마련을 못했다든지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만 급히 빠져나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을 수행해야 될 디모데, 실라 이런 사람들이 아직 안 왔어요. 동지죠. 선교의 동력자고 동지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데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1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죠. 17절 시작.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그래서 이제 변론했다 하는 그런 말이 나오고요. 사람들을 모아서 전도를 하는데 말씀을 전하는데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22절부터 사도 바울의 유명한 설교가 나옵니다. 전도 설교가 쭉 이제 31절까지 나오고 그랬더니 32절부터 거기에 대한 반응이 2가지가 나오죠. 어떤 사람은 조롱하고 어떤 사람은 다시 듣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34절 보니까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이랬습니다.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 이런 사람들이 있었죠. 미리 좀 말씀을 드리면 이 아덴에서의 전도는 큰 성과는 없었던 것 같아요. 큰 성과는. 그런데 가장 큰 수확 중에 하나는 이 아레오바고 관리인 디오누시오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 믿었다고 하는 겁니다. 디오누시오는 아테네의 재판위원 12명 중에 하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테네 지역이 큰 지역이죠. 마치 우리 헌법재판소의 재판위원들이 있듯이 이제 그 모든 그 아테네를 책임지고 재판하고 결정하는 그 재판위원 중에 하나인 디오누시오. 이 디오누시오가 예수를 믿게 됩니다. 유세비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역사책을 쓰거든요. 성경에 있는 이 역사책은 이 역사는 그야말로 간편하게 썼습니다. 모든 것을 다 기록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 유세비우스라고 하는 분이 이 성경 당시 예수님 당시의 그 기록을 많이 모으고 또 검증을 거쳐가지고 역사책을 하나 만드는 게 있습니다. 유세비우스가.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이 디오누시오라고 하는 사람이 최초의 아테네 감독이 됐다고 그래요. 아테네 감독. 감독은 뭐냐면 이제 후에 생기는 이제 직분인데 처음에는 사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집사가 생기죠. 그러다가 장로라고 하는 직분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이 장로라고 하는 직분은 뭐냐면 이제 복음을 이렇게 전하고 다니면 전하고 나서 그 교회를 책임져야 될, 사도 바울은 떠나니까요. 그 지역을 맡아서 지도해야 될 영적 지도자 장로님들입니다. 그런데 평신도들이거든요. 그 지역의 장로로서, 평신도로서 장로들을 세우고 떠나가는데, 그러다가 점점 이제 전문 사역자가 생기게 되죠. 디모데 같은 젊은 분들, 디도와 같은 젊은 분들이 생기게 됩니다. 전문 사역자죠. 사도 바울에게 직접 배웠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분들이 교회에 파송이 되기 시작을 하면서 이분들이 그 교회의 목사가 됩니다. 제가 옛날에 중국에 갔더니 제가 도대체 이 장로라고 하는 직분과 목사라고 하는 직분을 어떻게 이게 구분이 되나. 물론 장로라고 직분은 원래부터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어느 한 공동체의 어른이라고 하는 의미죠. 그런데 교회에서의 어른은 조금 다른 의미거든요. 어쨌든 교회에서도 어른인데 장로들이 있습니다. 중국에 갔더니 그 중국에 막 공산화돼 가지고 교회가 없어졌다가 어느 날 그게 어느 정도 풀리면서 교회들이 막 생겼습니다. 교회들이 막 지하에도 있고 지상으로도 나오면서 교회들이 많이 생겨났어요. 교회들이 막 엄청나게 부흥을 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그 교회를 지도할 지도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평신도 지도자들을 세워서 그분들이 교회를 맡아서 영적 지도를 했습니다. 그분들의 이름을 장로라고 붙였습니다. 장로. 왜냐하면 교회의 어른이란 말이죠. 세상의 어른도 어른이지만 교회의 어른으로서 장로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러다가 이 중국 교회가 점점 부흥하고 규모를 갖추고 체계를 갖추면서 신학교들이 막 만들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신학교들이. 그리고 나서 그 신학교에서 목회자를 파송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장로님들이 교회를 이렇게 운영하고 이끌어가고 영적 지도를 해왔는데 그곳에 목회자들이 오게 된 거예요. 목회자들이. 이게 제가 중국을 쭉 이렇게 돌아보니까요, 좋은 점도 있고 안 좋은 점도 있더라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장로님들이 목회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전문 교육을 받은, 성경 교육을 받은, 여러분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읽어서만 되는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이 성경에는 수천 년, 5천 년이 넘는 역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 또 그리고 해석에 따라서 얼마나 많은 내용의 이 성경 해석이 가능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신학적 이렇게 훈련을 받고 성경의 역사와 문해를 이렇게 익혀나가는 것은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중국에 있는 평신도들이 이 목회자에 대한 갈망이 막 생긴 거예요. 전문적인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목회자들이 필요하니까 배우고 싶어서. 그래서 목회자가 왔는데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지금까지 교회를 운영해 왔던, 이끌어왔던 평신도 지도자인 장로님들과 새로 부임하게 된 목사님들과의 갈등이 생기더라고요. 이게 리더십의 문제로 갈등이 생기더라고요. 중국에 한동안 그것 때문에 아주 상당히 많이 몸살을 앓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점점 이제 목회자들이 그 교회에 자리 잡게 되고, 또 그리고 어떤 교회는 그래서 목회자와 그 장로님들이 잘 화합을 하는 교회는 그 교회가 어떤 장로님들이 성도들을 잘 돌아보고 또 목회자가 와가지고 그 성도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을 하고 그렇게 서로 시너지 효과를 일으켜가지고 교회가 부흥하는 그런 교회가 생기는 반면에 어떤 교회는 그 교회가 갈라집니다. 그래가지고 장로님들 파 그리고 목사파 이렇게 갈라져가지고요. 또 이렇게 교회가 목회를 나눠지게 되는데, 그런데 장로님들이 목회하는 그 교회는 또 목회자를 모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평신도들은 신학 전문 교육을 받은 그런 분들을 통해서 말씀을 배우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도 또 목회자가 와야 돼요. 안 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제는 교단으로서의 그 교회를 인정해 주지 않거든요. 목회자가 없는 교회를. 그러니까 그 교회에 또 이제 목회자가 오게 되고,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본인의 이제 위치를 다시 파악을 하는 거죠. 본인의 주장만 해가지고는 교회가 운영이 되질 않아요. 교단에서 인정을 받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 둘씩 화합을 하게 되고, 목회자는 목회자로서 또 장로님들은 장로님들로서 역할을 서로 잘 분담해서 일을 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은연중에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이 장로님들이 이제 평신도로서 집사님 또 안수 집사님 이렇게 할 때는 참 성실하고 겸손하게 잘해요. 그러다가 이제 장로님이 딱 되면 지도자니까 또 어떤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한계가 있거든요. 한계가 있습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가 담임 목사로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서로 조화를 해가면서 하면 참 정말 그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거죠. 저희 교회는 제가 철저하게 그 부분을 지키려고 해요. 저는 마치 사도들이 초대교회 때 7집사를 세워서 재정 업무를 다 맡기지 않습니까? 사도들이 모든 재정 업무까지 하다 보니까 말씀을 전하는데 소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집사들을 세워가지고, 집사들은 안수받은 분들이거든요. 지금의 집사, 일반 집사하고 다릅니다. 안수 집사든 장로님이든 그때의 집사는 그런 분들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집사의 의미가 아닙니다. 그래서 빌립 같은 분은 전도도 하고 교회를 이렇게 치리하기도 하고 그런 일을 하거든요. 스테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제 세워지게 되고 잘 이렇게 협력해 나가면 이제 교회가 아름답게 서지게 되는 것이죠. 저는 그런 성경적인 원리를 최대한 따르려고 해요. 제가 담임 목사로서 교회를 대표하고 있지만, 그러나 장로님들에게 16개 위원회를 두어서 장로님들이나 안수집사님들에게 그 16개 위원회를 이렇게 이끌어 가도록 하고, 물론 담임 목사와 철저히 함께 협의를 해서 하는 거죠.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단독으로. 본인이 어떤 위원회를 맡았다고 해서 그 위원회를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담임 목사와 상의하면서, 또 담임 목사는 최대한도로 그 위원회 위원장님들을 존중하면서 그렇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기독교 역사가 쭉 흘러오게 되는데, 이제 이러는 가운데 이제 사도 바울이 아덴까지 이르게 됐다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에서 좀 몇 가지 좀 봐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보도록 하죠. 17절 다 같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자, 저를 한번 따라서 하세요. 장터에서는, 이 말이 그냥 쉽게 흘려 지나갈 말이 아니고 상당히 이것은 사도 바울의 전도 사역에 있어서 전환점입니다. 여태까지 사도 바울은 어디에서 복음을 전했냐면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모이는 곳이거든요. 유대인들은 10가정만 있으면, 어느 지역을 가든지 10가정만 있으면 회당을 만들어서 그 회당에서 하나님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서로 교제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회당. 아주 중요한 역할이죠. 유대인들이 그 신앙을 어느 나라, 어느 세계에 흩어지든 간에 그 신앙을 유지하는 것은 이 회당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당. 그러니까 이 회당에 가면 언제든지 하나님, 또 그리고 이 회당이 참 자유스러운 게 누구에게든지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줍니다. 사도 바울이 이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어느 지역을 가든지 간에 항상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유대인들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겠죠. 그러다가 이제 빌립보에서는 회당이 없었던 것 같아요. 빌립보에서는. 그래가지고 이 빌립보에서는 기도할 곳이 있는가 찾다가 이제 옥감 장수인 루디아를 만나잖아요. 기도할 곳, 기도하는 장소를 찾아가서, 그리고 나서 이제 회당에서 전도를 하는데, 이 아덴에서는요,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항상 회당에 전도를 했으니까, 그 다음에는 장터에서는 이 말이 나옵니다. 장터가 뭐죠? 시장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이 사도행전 16장까지 내용 중에서 이런 말이 처음 나옵니다. 시장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해요. 회당이 아니라 시장에서. 그래서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사람들이
그리고 시장에서 막 하니까 별의별 사람들이 다 만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서로 변론하고 이렇게 서로 논쟁하고 그렇게 되는데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9절 다 같이 19절 시작.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아레오바고가 뭘까요? 지역 이름이 아닙니다. 아레오바고는 이게 뭐냐면 광장입니다. 광장. 자, 그래서 회당, 회당, 장터, 광장. 제가 2년 전이죠. 우리 교회에서 성교순례를 보내주셔서 2주간 동안 다녀왔습니다. 거기에 가서 아레오바고를 갔습니다. 아레오바고 광장을. 이거는 봐야지만이 알아요. 이거를 그냥 여기서 광장 이렇게 얘기하면 이해가 안 됩니다. 광장이 제가 본 광장 그렇습니다. 뭐 다를 수 있긴 하겠지만 어떻게 생겼냐면 축구장만한 크기의 큰 그야말로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광장입니다. 축구장 뭐 그거보다 더 클 수도 있고요. 그런데 그 광장의 가운데 이게 직사각 크기라면 요 부분 정도의 강단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리고 그 주변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서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여러 트여져 있는 그런 장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 그냥 이 광장에서 모여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들을 역사에 대한 이야기, 철학에 대한 이야기, 뭐 정치에 대한 이야기, 뭐 종교에 대한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그냥 모여서 하루 종일 그냥 서로 대화를 나누고 이야기하고 토론하고 논쟁하는 그런 곳이 아테네에 있었다는 겁니다. 여기 성경을 읽다 보면 어떤 말이 나오냐면 21절 보면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이 사람들은 아텐 사람들은 그런 일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 광장 아레오바고에서 모여가지고 그냥 철학을 말하고 종교를 말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지내는데 어떤 특별한 경우에 이 광장에다가 사람을 세웁니다. 우리 부흥회 하듯이. 그러면 이 광장에서 누군가 외칠 수가 있는 거예요. 누군가 자기의 주장을 누구든지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곳이 아레오바고입니다. 아레오바고. 그러니까 시장도 아니죠. 회당도 아니죠. 이 광장입니다. 광장. 그냥 우리가 말하는 그냥 운동장 이런 개념도 아니에요. 운동장에서 누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까? 여기는 항상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항상 토론하고 논쟁하고 세계의 모든 문화와 문물들을 얘기하는 그런 곳. 거기에서 끌고 간 겁니다. 사도 바울을. 아덴에서 아레오바고로 사람들이 끌고 가는 거죠. 가가지고 좀 얘기 좀 해봐라. 도대체 네가 말하는 게 뭐냐. 그래서 얘기를 하라고 했더니 여기 강단의 맨 위에 딱 서가지고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는데 2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 22절 다 같이 시작.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23절도 시작.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이렇게 해서 이제 아레오바고에 서서 가운데 서서 전도하게 되는데요. 전도 설교를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그냥 쭉 읽어나가면 사도 바울이 아레오바고에서 설교했구나, 복음을 전했구나, 전도했구나 이렇게 하고 지나갈 수 있지만 그러나 다른 곳에서의 전도, 회당에서의 전도와 중요한 차이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회당에서 설교는 반드시 성경을 가지고 전도하고 설교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유대인들은 성경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고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있고 그것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거기에서부터 모든 이 분별과 판단을 해왔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성경을 근거로 해서 무슨 말을 하면 유대인들은 다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 최고의 권위가 있으니까. 성경을 근거로 항상 여러분 한번 성경을 쭉 읽어보세요. 사도 바울이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고 회당에서 복음을 전할 때는 성경을 근거로 설교했고 그리고 성경 구절을 엄청나게 많이 인용합니다.
베드로가 설교할 때 성경을 인용해 설교하잖아요. 스데반이 설교할 때 성경 이야기만 가지고 성경으로 설교합니다. 철저히 성경으로 설교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도 철저히 성경으로 설교하는데 아덴에서는 성경 구절을 하나도 제시하지 않습니다. 처음 시작을 뭘로 시작하냐면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너희들이 하는 말을 보니까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다. 28절에 넘어가면요,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에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그러니까 철저히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이는, 권위 있게 받아들이는 그런 내용을 뽑아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접촉점을 삼아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던 거죠. 유대인들에게는 성경의 이 권위가 있으니까 성경을 근거로 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그 사람들이 권위 있게 생각하는 어떤 시인, 또 어떤 중요한 문구, 이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 말씀을 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을 회당에서 복음을 전할 때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다 인정하니까, 믿으니까. 그런데 이 사도행전 27장에서 아덴에서 복음을 전할 때는 하나님 먼저 전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없어요. 그래서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24절 말씀 읽어보죠. 24절 시작. 우주와 그 가운데에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여태까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덴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는데, 만물을 지으신 천지의 주제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이런 부분을 설명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만 하고 마치도록 하죠. 제가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교회 다니는 분들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확실하지 않으면 신앙 성장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부분을 먼저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된다. 하나님이 상 주시는 것을 믿어야 된다. 그랬는데 이 하나님의 이 존재하심에 대해서 이 마음속에 확신하지 않으면 신앙 성장이 좀 느린 것 같아요. 제가 모태신앙이긴 하지만 뭐 교회밖에 몰랐고 오직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학교, 교회, 집밖에 몰랐지만 이 하나님에 대해서 확실하게 깨닫지를 못하니까 신앙생장이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대학교 3학년 때 히브리서 3장 4절 말씀, 집마다 지은이가 있듯이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제가 또 생물학을 전공했으니까 그 말이 저는 무슨 의미인지를 알거든요. 진화론을 공부하고 또 창조론을 또 공부하고, 이 집마다 지은이가 있듯이 만물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그 말씀이 그때 믿어졌어요, 마음속에. 하나님이 믿어지니까 성경이 믿어지고, 성경이 믿어지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성령을 받게 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게 되고 사역을 하는 그런 데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요, 제일 먼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하나님이 계시다. 제가 우리 전도 표제를 이렇게 띄었네요. 그 히브리서 3장 4절 말씀, 저를 따라서 합시다. 집마다 지은이가 있듯이 만물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세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보다도 사실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부분이 먼저 터치가 돼야 되는 거죠. 사도 베드로 바울도 아덴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래서 집마다 지은이가 있듯이 만물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모르겠습니다. 저는 정말로 그 말씀이 너무 마음속에 와닿거든요. 세상에 모든 만물들은 다, 여기 있는 것들은 다 누군가 지은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지은 사람이 없이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에 여러분들 지금 전화 여러분이 보는 이 모든 것들은 다 사람들의 손이 갔기 때문에 존재하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것이 진화론에 의해서 그냥 수많은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런 것들이 만들어집니까? 수많은 시간이 지나면 이 철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지고 여기다가 금도금을 하게 되고 이렇게 만들어집니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존재할 수 없습니다.
제가 이제 대학을 다니면서 연력학 제1법칙, 제2법칙, 또 뭐 진화론, 뭐 창조론 이런 것들을 다 공부를 하면서 이런 일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다윈이 진화론을 창설했던 다윈이 그 당시에 만약에 현미경만 있었다면, 그래서 그 현미경을 가지고, 광학 현미경을 가지고 염색체만 볼 수 있었다면 진화론을 주장하지 않았을 것이다. 과학자들의 말입니다. 그런 일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원숭이가 사람이 됩니까? DNA가 달라요. DNA가 달라. 있을 수가 없습니다. 원숭이는 수억 년, 수만 년, 수조년이 지나도 될 수가 없습니다. DNA가 달라서 안 돼요. 그 당시에는 현미경도 없으니까 다윈의 진화론을 말할 때, 저는 이제 대학에서 공부를 하면서 염색체를 보거든요. 광학 현미경으로 사람의 염색체를 봅니다. 사람이 수조 개의 세포로 되어 있는데 그 세포 속에 또 들어가고 또 들어가면 염색체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24개의 염기 쌍으로 되어 있거든요. 진화론, 돼지나 또 뭐 다른 어떤 동물들은 완전히 구조가 달라요. 서로 교배가 안 됩니다. 교배가 안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전도를 하는데 사람들에게 맞게 먼저 하나님을 전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쭉 하면서 사도 바울의 마지막 권면입니다. 우리 30절 31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30절 31절 다 같이 시작.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구하셨거니와 이제는 너희든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실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라 하니라. 이제는, 옛날에는 하나님께서 그냥 간구하셨지만 그러나 이제는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이것도 31절에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말을 안 해요.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단은 들어가야 되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그리고 나서 그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아직 밝히질 않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가 그를 통해서 공의로 심판하시고, 그리고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그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하나님께서 증거로 삼으셨다. 이제는 회개하라.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그냥 간구하셨지만 이제는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라. 그렇게 전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사도행전을 쭉 읽다 보면요, 제가 사도행전을 참 많이 읽고 또 읽고 그러는데, 이번에도 사도행전을 또 읽으면서 또 새롭게 보이는 부분들이 또 있더라고요. 야, 이런 부분이 있구나.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진리가 되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전도하는 방법이 다 다르잖아요. 장터에서도 전할 때 또 전도 방법 다르고, 또 아레오아고에서 전도할 때 방법이 다르고, 회당에서 전도할 때 방법이 다르고, 성령께 주시는 지혜를 통해서 끊임없이 새롭게 하나님 주신 지혜로 해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지혜와 능력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지혜와 능력을 주시어서 전도를 하든 사업을 하든 직장 생활을 하든 가정 생활을 하든 만사에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찬송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그 가정, 직장, 사업, 자녀, 심령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